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수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내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샬롬. 겨울이 깊어지는 12월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상황에서 더 힘든 마음이 있지만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안을 한 가지 좀 하고 싶습니다. 3주 정도 이제 우리가 2.5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날까지 매일 한 사람의 가족이나 교우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이왕이면 가깝게 지내던 분들보다는 우리가 알고는 지냈지만 이렇게 교제가 많지 않았던 분들, 그러나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 그분들에게 서로 우리가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연락을 한번 매일매일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우리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또 사역팀 리더들과 같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들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해서
하루 한 사람 사랑 메시지 전하기. 여러분 한번 우리 3주 동안 매일 한 분씩 스스로에게 좀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좀 소원해졌던 관계들도 다시 좀 회복되고, 이 사랑은 사실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관심이 멀어졌던 또 우리 지체들, 또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세워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옛말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했듯이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탓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또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바른 예배, 바른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바른 예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바른 예물을 통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나만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도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란 무엇이냐? 이 성전 예배의 은혜가 일상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곳, 정하신 시간,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바른 생활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하는 자,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누어서 더 큰 생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 생명을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특별히 가까운 이들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열방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삶을 위해서 성도는 더욱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길을 안내해주는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은 바른 신앙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생활 규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내부에 있는 유혹에 더 단호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전장에서 살아남고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적과 아군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격도 잘해야 되죠. 그런데 적을 찾아서 무찌르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목표물, 적을 잘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적과 아군이 대치하고 혼전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는 집중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적을 무찌를 수 없고 도리어 적에게 잡히거나 혹은 아군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향한 신앙의 여정은 세상 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를 헤쳐나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뭐라고 불러요?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치?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악한 세력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뢰밭을 해치고 나가야 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악한 것에 단호해야 합니다. 이 일의 방심은 곧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1996년 가을에
강원도 강릉을 통해 잠수함을 타고 무장공비 26명이 침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25년 전 일이네요. 다행히 저는 군대를 조금 일찍 갔다 와서 그 해 봄에 제대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대부분 그때까지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덜어는 제대도 연기하고 또 덜어는 그 강원도에 파견이 나가가지고 그 고생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 때. 그때 대부분 다 이제 사살하고 이제 한 명은 붙잡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우리 군인도 10명 이상 사망하고 30명 가까이 부상을 당했어요. 민간인들도 여러 명 죽었습니다. 근데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적이, 무장공비들이 우리 군인들을 조준해가지고 이렇게 해친 경우보다 우리끼리 오인 사격해가지고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박한 상황에서 적과 아군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지만 이 작전에 임하는 군인들의 준비와 대처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앙 여정은 주님이 주신 생명을 지켜내는 과정입니다. 그 여정은 평탄하지 않으며 외적인 위험과 내부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늘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생명을 지키고 또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은 비단 외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대응하기가 쉬워요. 근데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내부의 적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악의 유혹에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1절로 3절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요 능력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깜빡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또 꿈꾸는 자, 예전에 그 선견자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선견자 같은 말이에요, 둘 다. 근데 이 선지자, 선견자 누구예요? 예언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때때로 환상을 보았고 꿈도 꾸었으며 기적도 행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이 가진 말씀과 행한 능력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의지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끄는 길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생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도적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탄의 종들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성경을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지만 그 본심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세의 징표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바로왕의 술객들도 어느 정도 모세가 행한 기적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보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가르침이 그럴듯하고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능력 있고 진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지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적과 은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특별함이 있다고 거기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도리어 쉽게 미혹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우리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이 잘못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별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지 아닌지 비교해보고 시험하고 그걸 캐물고 그런 것이 분별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짝퉁의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그죠? 손기술이 좋아요. 그죠? 명품을 카피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중국이 그 이름을 가져갔죠.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 그 이름부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차이나래요. 우스갯소리지만. 그죠? 차이가 나요. 짝퉁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업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진짜게 나라라고 부른대요. 진짜게 나라. 무슨 말일까요? 중국은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딱 보면 이게 가짜구나, 짝퉁이구나 하는 게 티가 난대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만들면 전문가가 보고 진짜가 봐도 정말 진짜 같은 가짜라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좀 빗대는 말로 진짜가 나라다,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진짜 같은 짝퉁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지를 드러내게 하는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도리어 그 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이 겪었던 고난과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른 기준이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면 더 단단한 믿음, 더 큰 믿음, 더 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신실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소리 중에서 목자의 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뭘이라고 여기 뭐가 있다, 저기 뭐가 있다 떠들지만 그 중에 참된 내 주인이 누군지를 신실한 양은 여러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자의 음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목자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소리 중에서도 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말씀이 이끄는 시대입니다. 기적도 있고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분별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믿는 삶,
또 믿는 대로 행하며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인생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약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악에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분별력이 없어서 짓는 경우도 있지만 이 거부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무엇이 잘못인지 알면서도 죄의 수렁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친구들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6절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랬어요. 공개적인 유혹은 오히려 물리치기 쉽습니다. 그렇죠? 기적을 행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암 환자가 회복되고 절름발이가 걷는 기적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떠난 거짓 선지자의 것이라고 판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굳건한 진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관계, 애정의 관계, 또 친밀한 관계, 또 은밀하게 유혹하는 그 관계 앞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말은 때로는 거부할 수 없고 또 자주 만나기 때문에 거짓도 듣다 보면 참된 게 되거든요.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독일 민족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했을 때 사실은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히틀러가 선동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괴링이라고 하는 그 참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선전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도 500번 들으면 진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에이 설마 그러겠어? 아니겠지. 내가 볼 땐 그거 아니야. 딱 그런데 계속해서 그거를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다음에는 설마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계속 듣다 보면은 맞아. 그게 진짜인 것 같아. 오히려 진실을 거짓으로 뒤바꾸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500번씩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만나는 가족들, 또 오늘 본 말씀처럼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죠. 질환지교를 나누는 그런 친구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얘기한다면 처음엔 아닌 걸 알면서도 듣다 보면 조금씩 그 마음이 무뎌지고 무너지고 넘어가기도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을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렇죠? 내 품의 아내. 늘 나랑 얘기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그렇죠? 그럼 삼손을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들릴라예요.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헤롯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한 사람은 헤로디아였어요. 이처럼 우리 성경 속에서도 가까운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피를 나는 형제,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려는 친구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뿌리치기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들은 은밀하게 다가와요. 그렇죠? 그 은밀함, 그 친밀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는 알면서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때론 가족이라도 악의 유혹에 단호히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생명을 해치기도 하지만 그 악의 전파력이 커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참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 그 가족과 또 자식과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악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현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병의 전염성, 악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아내지 못하니까, 방심하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그렇죠?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가족이라고 해도 병든 자를 격리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2월 달 초기에 이 코로나가 이제 많이 했을 때, 이 쿠팡에서 처음에 많이 발병했잖아요. 인천에 사시는 어떤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는 생계 때문에 알바를 한 거예요. 근데 무증상자가 감염이 된 거죠. 근데 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내가 이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증상자니까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딸이 하나 있고 남편이 있는데, 이 딸하고 남편에게도 이 코로나가 전염된 거예요. 다행히 딸과 자기는 이 치료가 됐는데 남편은 쓰러졌어요. 이제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그때가 한 3개월 지났을 때였는데 완전히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못 깨어나는 거예요. 반쯤 뇌사 상태가 돼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알았으면 격려를 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알면서 격리하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면 여러분, 육체의 병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가장 가까운 가족의 생명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병은 어떻게 했어요? 바이러스나 이 악한 영이나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은밀히 다가오고 거부할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접근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악한 것들을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독교는 본질상 인간관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가까운 이들에게 더 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소홀하게 하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요구에 부딪히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고 진리의 길에서 넘어지게 할 때는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든지, 얼마나 깊고 친밀한 관계이든지 때로는 부인되고 때로는 억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장 9절에서 아무리 가까운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면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죽여요? 그러면은 삐뽀 경찰차가 와가지고 우리를 모시고 가겠죠. 예.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성경 시대는 그런지 모르지만 구약 시대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정말 바르게 깨우쳐서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강하게 그들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라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적당히. 이 정도만 내가 그냥 거부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평행선을 가면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단호해지셔야만 돼요. 분명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잠깐 아픈 것이 낫지 영원히 여러분 생명의 길을 달리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육신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팔도 잘라내고 다리도 잘라내고, 그렇죠? 그렇게 해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 가까운 관계라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단호히 대처하고 때로는 끊는 것도 각오하고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악한 것을 변화시키게 또한 하실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나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악을 대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만 따르고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불량배라고 하는 말을 이 원어로는 베네벨리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사악한 자, 불경한 자, 무익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 벨리알을 예수님과 대조해서 이 악인의 우두머리 사탄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 중에서 이렇게 당을 짓고 진리를 회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근데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할 일은 14절 말씀처럼 그것이 정말 그런지 아니한지를 먼저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예. 예. 요즘 참 이 교회가 너무 온정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징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물론 이게 사랑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사랑하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끌어주면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갈라서야 될 때는 갈라설 수 있어야 돼요. 예.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에는 사도 바울도 그들을 증인들 가운데 세우고 내쫓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권징이 무분별하게 소수의 이익이나 잘못된 것들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따르고 구분해서 여러분 잘라낼 것들은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접촉한 모든 것들도 물건을 다 가지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관계를 끊을 때에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 분명하게 단절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공동체가 지켜져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이 입술의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고 또 헤어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악한 세력들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비를 더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야 기회가 있는 거 같잖아요. 지켜내야 반격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악과 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다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 뜻을 이루는 참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인 것이지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강한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대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드러나기에 경계할 수 있지만 내부의 적은 은밀하고 거절할 수 없는 관계와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침몰하는 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빨리 내려야 돼요. 빨리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그것만이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서 생명을 지키고 살아남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은 지켜지고 우리의 사명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살아야 다른 이들의 생명도 지켜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생명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불의와 유혹들을 물리치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생명을 건지는 상급이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길임을 저희들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원수들은 대적하기 쉽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또 우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공동체 안에 있는 무리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무너뜨리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악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길, 인정에 끌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주신 생명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하늘양식 가정예배에서 하늘양식과 속회공과 신청받습니다. 교회 오시거나 교회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그 다음 주에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당뇨와 구역회가 있는데 문자로 안내해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문자대로 출력하셔서 해당 사항에 설명해 주시고 그 위임장을 교회 팩스나 또 교회 전달해 주시고 혹은 사진 찍으셔서 목사님들 아시는 목사님들 지역 목사님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회의 준비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또 주중에 9시 반부터 6시까지 교회 오셔서 작성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신 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첨부 준비했습니다. 소진될 때까지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교회 오셔서 열려있을 때 오셔서 여러분 가져가시고 내년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